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마 마태복음 10장은 한 3번 정도로 나누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동일하게 어제랑 같은 본문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어제도 읽었지만 어제 읽었다고 해서 오늘 또 읽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오늘 마태복음 10장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제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네, 10장 똑같이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내일 세 번째 올릴 때는 10장 읽지 않고 그냥 묵상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또 꽤 길기 때문에 어제도 읽었고 또 오늘도 읽었기 때문에 내일은 묵상만 올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제 10장 어저께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첫 번째 파트를 묵상을 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16절부터 시작해서 이 뒤에 이제 31절 정도까지 한번 33절까지 우리가 한번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지, 어떤 중심으로 사역해야 되는지, 그들의 제자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이 됐었는지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시작할 때 신나고 즐겁지만 모든 이들이 너희들의 사역에 우호적이지는 않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늘 전체적인 뉘앙스입니다. 왜 그들은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핍박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복음은 죄인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상황 판단을 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순결이라는 것은 악의가 없는 것을 말해요. 악의가 없는 것. 지혜롭지만 순결이 없으면 교활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근데 순결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혜와 순결 두 가지를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항상 함께 지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순결은 둘 다 그 어떤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가치들인 거죠. 제자들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상황을 판단하고 지혜롭게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판단하며,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순결함을 항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다. 그리고 17절 본격적으로 이제 핍박의 장면들이 묘사가 되는데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여기서 이 공회라는 곳은요, 종교 법원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회당은 이제 예배 처소였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벌하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또 종교 재판을 받게 하고 때로는 회당에서 채찍질까지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제자들의 핍박,
이것은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라는 게 18절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끌려가고 핍박받는 그 모습들이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고 그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받는 핍박조차도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증거가 돼요. 하나님은요, 제자들의 핍박을 낭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고통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는 고난은 완전히 그 결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이 제자들의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의 통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제자들이 받는 고난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고난이 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시킬 정도로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라는 거,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성숙의 여정인 거예요. 제자 그룹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이 핍박받는 그 장면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좀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과연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하여 나에게 지금까지 다가왔던 그 고난들을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는가? 단지 세상의 고통처럼 그냥 여기지는 않았는가? 제자들의 고난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의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고난은 다른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는 제자라면 자신의 삶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에 가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임하는 핍박은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단락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장면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21절을 계기로 누가 나와요? 가족들.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족들도 핍박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 정도로 이 제자들이 받는 고난이요, 계속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핍박에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핍박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즉 이게 뭐냐,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의 핍박에서 가족들의 핍박으로, 일반적인 핍박에서 죽음까지도 이르는 핍박으로, 이렇게 지금 고난과 핍박이 점점점 심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이들에게서 어떠한 핍박이라도 당할 수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이 핍박당하는 이유는 자신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견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견디다 라는 말은요, 능동적 행동이 아니라 수동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즉 환난이 다가올 때, 핍박이 다가올 때 내가 믿는 자로서, 제자로서 당당하게 품위를 지키면서 이겨낼 수 있다면 그러면 제일 좋겠죠.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요, 견뎌라, 겨우 버텨내도 그 견디는 자체가 귀한 것이다.
버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제자로서 사는 일들에 대하여 다가오는 핍박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하지만 견디고 있다면, 버텨내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끝까지. 즉 제자들의 일생 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절대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 코스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냥 뭐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그냥 일이 있으니까 툭, 뭐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툭,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 사람의 신앙의 여정과 앞으로 이 사람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통해서 목회를 지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신앙은 장거리 코스라는 거예요.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또 때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견디기 위하여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딴 동네로 피해라. 막 혹독한 핍박이 오면요,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명을 저버려도 된다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 동네에서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려워졌으면 다른 동네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절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그것을 중요한 건 그치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읍을 옮겨 다니며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가고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뭐만 할 수 있다면 복음 전도, 제자로서 해야 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자라면, 혹은 제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여기에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제자의 오직 한 가지 목적,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그치지 않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 관점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는 삶,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 그것을 위하여서라면은 회사도요, 이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는 지역도 옮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관점이에요. 관점. 삶을 선택하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내 삶은 제자의 삶인가? 그럼 복음 전하는 관점을 가진 제자의 삶인가? 아니면 그냥 삶인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 삶이 지금까지 그런 복음 전해야겠다라는 제자로서의 관점이 없는 삶이었다면 기도할 수 있겠죠. 이제는 나도 그런 관점으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5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안 사람들이라.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줬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귀신의 왕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막 모함해 모독했죠. 그러니까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주인 예수님을 그렇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막 모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자들이 모독당하고 모욕당하고 핍박당하는 거, 그건 당연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제자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애시당초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그 고난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 그런 고난이었는지 우리는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죄의 결박을 얼마나 강력하게 완벽하게 부숴버리는 그런 고난이었는지
제자들은 아는 겁니다. 제자들은. 고난이 능력이 있다. 고난이 강력하다. 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26절부터 이제 33절까지는 예수님이요 마지막 딱 이 한마디를 던지세요. 지금까지 계속 제자들 고난 당할 거다, 핍박 당할 거다, 당연한 거다, 나도 고난 당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면 그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막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요? 좀 두렵고 떨리기도 하죠. 무섭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난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내가 뭐 예수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나한테는 좀 과한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26절부터 33절까지 마지막 단락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그 뒤에 한 가지가 더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었다. 30절에 그러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너희에게는, 여기서 너희에게는 이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함께하는 자들. 그들은요, 하나님이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었대요. 심지어 참새를 돌보신다라는 표현까지 쓰십니다. 그 별거 아닌 그 참새. 얼마나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고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으면. 그 정도로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끼신다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제자의 삶을 살 때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즉, 이 마지막 단락, 오늘 묵상의 이 마지막 본문은 우리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제자의 삶을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제자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뭐 제자로서 고난받고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위로와 안식을 얻는 거, 내 형편이 나아지고 하나님을 공급자로 삼는 거 모두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근데 하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격적인 이 신앙생활을요, 종교생활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얻고 마음의 안식만 얻고 마음의 평화만 얻고 위로만 얻고 마치 종교생활처럼 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인격적인 생활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인데 종교생활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내가 비록 제자로서 완벽하게 살아내지는 못하더라도 제자의 삶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분들이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성령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그것을 간증으로만 듣지 말고 내 삶 자체가 제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수시로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길, 또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두 번째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제자의 사역에는
또 제자에 가는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처럼 고난이 그 앞에 질비하게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항상 지혜롭고 순결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핍박을 당하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것이 인간적인 고통과는 다른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그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그 제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지키고 보호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그의 삶에 드러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인격적인 이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처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제자의 삶을 향하여 그 방향을 정하고 성령님께 간구할 때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역사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그 간증이 우리 가정에, 또 교회의 사업장에, 내가 있는 곳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내일까지 이제 마태복음 10장 묵상을 마칠 수 있을 것 같고, 마태복음 마칠 때까지 쭉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장은 제가 웬만하면 한 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주간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으로 온 교회 성도들이라고 해봐야 없지만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